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의 방법. 하여튼 오후 예배로 잠깐 전도 쪽에 좀 방향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은 이제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갖다가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 성경을 갖다 할 때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이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이 일 많이 쓰죠.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 보통 할 때 언약 중요한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약속을 꼭 잡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 뭐냐? 자, 그럼 언약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 약속인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 주신 언약 답을 꼭 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 핵심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3장은 인류가 타락해서 무너졌다면 3장 15절은 언약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놨어요. 이 속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속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걸 잡을 때 창세기 3장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무너지고 이제 사는 게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거랍니다. 우리 여자의 후손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이게 언약거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한번 신앙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언약인데 이건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죄 사단에서 빠져나가 구원. 또 언약이 뭐냐면 이걸 전달해야 돼. 이제 이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달하는 걸 우리가 전 세계에 다 전달해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이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한다 뜻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라.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복음화가 돼. 복음화. 전달해라.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이건 사명이에요. 미션. 그리스도는 답이고 이걸 전달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니까.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언약 전달 아니면 언약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이죠. 이게 세계복음화 이건 사명이에요. 언약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뭐냐? 이건 이제 사명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예수님 마지막 충만 받으면 내 증인 된다. 성령 충만은 언약 전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냥 성령 충만하니라. 언약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할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잡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언약.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 전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투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 나와요. 마귀에 눌렸다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 나와요. 이게 표현 나옵니다. 마귀에 눌린 자 예수님이 치유했다. 그럼 전도란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묶여있건 사람들이지요. 눌려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 전도는 뭐냐면 마귀에 눌린 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 눌린 자를 위해서 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눌렸는데 이걸 건질 수가 없단 말인 거 아니에요. 못 건지잖아요. 이걸요.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에게 좀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웃는 거랍니다. 이게 태어나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에 묶인 것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걸요.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신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걸요. 못 풉니다. 이건 과학도 풀 수 없고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권력도 풀 수 없고 힘으로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못 풀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 가운데 많은 사람 무당이 많이 돼요. 연예인들이요. 왜냐면 못 풀어요. 그 인기 똑똑함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푸니까 나중에는 시달리다가 무속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풀리거든. 그 화려한 배경들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육으로 못 풉니다. 이건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푸는 거냐?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푸는 거지 절대로 인간이 못 풀어요. 그래서 예수 사탄의 머리를 꺾은 창세기 3장 15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뭐냐?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거 풀어내야 되니까 이건. 괜히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에 묶여있고 눌려있는데 이걸 인간이 못 푸는구나. 그걸 푼 분이 바로 창세 3장 15절 사탄의 머리 꺾은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걸 풀었구나.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구나. 이걸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문 열어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이 비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도의 아주 중요한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란 것은 영적 흑암에 묶인 사람을 풀어내는 거구나 이게죠. 이걸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을 알고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랄까 이 전도를 좀 준비가 자꾸 돼야 돼요. 사람 붙였을 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구나. 먼저 이해하면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진행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아는 겁니다. 야, 우리 예수 믿을 때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뭐 누리고 감사하고. 그럼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 구원이 뭐냐면 근본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왔으니 성령 인도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좀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할 권세 있어요. 악령을 꺾을 권세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 성령 역사가 되고,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 영적으로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사명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이건 복음 있는 사람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내가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을 떼고 천사가 도와주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의 세계 복음화. 이런 가장 중요한 내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이게. 자, 이제 봅니다. 자, 그럼 전도의 방법이라 쓴다면 이렇게 좀 써보겠어요. 본의 방법. 그래서 전도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 오셨는가? 전도예요. 영원 구원 때문에 주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온다. 역사가 언제 끝이 오는데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래서 이 역사의 끝은, 이 역사는 전도와 관계했어요. 선교와 관계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들이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데, 이 땅에 전도가 끝이 나면, 선교 끝이 나면 역사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 땅끝까지 내 증인되다. 이게 땅끝까지, 자, 땅끝까지 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끝이 난다. 이게 주님이 이제 주신 근본 그 방향이요,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우리가 이제 방향을 맞추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성경 전도할 것인가. 초대교회 때 했는가, 그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가는 게, 왜냐하면 뭐든지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원수까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겠다,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걸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 항상 전도, 이게 중요하죠. 전도.
그리스도 전도 같은 말이죠.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뭐 같은 말인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이제 일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전도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자가 세워집니다. 진짜는 이걸 회복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한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걸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것도 조금 보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전도를 했지만은 그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자, 2장 하면 40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제만 그 배경 항상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예배들 이렇게 해보게 돼요. 아,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구나. 사도행전 2장 한번 4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배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았어요. 듣는 게 아니라 받았어요.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딱 받아서 이제 내 걸로 이제 받은 거죠. 이렇게 말씀 받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합니다. 이 교제인데 좀 이게 조금 초대교회 교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그냥 막 친하게 지는 게 아닙니다. 받은 말씀으로 교제한 겁니다. 이런데 말씀 받고 서로 말씀하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하나님께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 받아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제가 나중에 문제 와요. 육신적 교제하면 나중에 섭섭하고 이게 온다. 섭섭하다 뭐냐면 말씀 안 받고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다 그 실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교제의 중심이 돼야 돼요. 또 뭐 했습니까? 이어서 떡을 떼며, 이 떡이란 말은 물론 음식 되지만은 그 당시에 성찬식과 밀접한 성찬식,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이들은 복음 각인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 예수 떡, 예수 피, 살, 아주 원색적으로 계속 복음, 이거 말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복음, 살과 피, 십자가, 복음을 각인, 말씀, 이걸 계속 했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오로지 집중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좀 생각해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게 말씀을 줬으니 말씀 포럼하고서 서로 이제 말씀을 막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없어. 그 기도한 것이게 말하면요.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이제 다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말씀이 현장으로 간 것이 이제 전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으로 가서 성취된 게 그게 이제 사도행전 오늘 2장 46, 47 이제 같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자, 2장 9뒤 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흩어졌어요. 자, 우리 46절 같이 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을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매일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마음 같이는 뭐냐면
복음과 말씀입니다. 딱 그 중심 누가 하니까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이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전에서 어디로 갔지?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대로 간 겁니다. 집에서. 예배 따로 삶 따로 아니고 그냥 성전이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말씀이 집으로 간 겁니다. 집에 갈 때 놓고 간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와 집에 이렇게 소통된 영적으로 이렇게 다. 교회와 집, 이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그대로 소통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그 현장이 바뀌죠. 왜냐하면 교회 현장 그대로 현장 가버리니까 집으로 가니까 집과 지역이 바뀝니다. 이걸 사람들이 봤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4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처럼 똑같이 찬미하고 기뻐하고 그걸 다 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이야,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야,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게 뭐 같아. 이게 사람들이 이들을 뭐 칭송하는 거예요. 다 높인단 말이야.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걸 보고서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들이 시간 교회 따라 나오고 이제 이야, 왜 보고서 막 따라 나와.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예배와 현장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감동받고 따라 나오는. 여기 초대교회 어떤 전도, 어떤 근본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5장 40일 보면 현장에서 이제 드디어 집에서 교회 살면서 실제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뭘 했는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42절 보겠습니다. 이제 5장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어디든지 말이에요. 직장이든지 산업 현장이든 어디든지 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는 거예요. 어디든지 초대교회 뭐 성전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집에서 성전에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준다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방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전도 방법이에요. 뭐 특별한 것보다도 그냥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뭐 사람들이 막 이게 따라 나오고 막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막 흘러갔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래서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전달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가 길이다 이거죠. 당시 하나님 만든 길이야. 예수가 뭡니까? 우리 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명 어렵게 할 게 없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사탄에게는 권세 왕이야. 이게 답이에요. 당 죄 용서받고 사탄을 빠져나오는 길이야. 하나님 만든 그리스도야. 설명 복잡하면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다음 시간표니까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아니거든요. 이거 말해서 안 들으면 이제 시간표 아니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이거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죠. 자, 그 성경 좀 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여야 돼요. 결국 하나님 붙이는 건데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9장을 봅시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확인할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은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막 핍박을 하죠. 잡아서 막 감옥에 갇히고
뭐 말 그대로 뭐 죽이기까지 하는 이렇게 막 살벌하게 바울이 가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깨트려 버립니다. 빛이 임하면서 바울이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사울을 깨트렸냐면 우리 한번 10절 그 앞에서 보면 사울이 쭉 이게 사울의 모습 한번 잠깐 볼까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어떤 모습이지? 1절 보니까 살기가 위협 등등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살벌한 사울. 눈을 불 켜서 살기가 돌아. 이제는 막 모자라니까 양이 안 차니까 막 다른 지역까지 갑니다. 쫓아갑니다. 막.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서 잡아 올라갑니다. 이만큼 사울이 막 지금 막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이죠. 그렇게 가다가 비치면서 사울을 예수님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디서 꺾었냐, 이 사울을 갖다가. 이 사울을 갖다가. 근데 그게 좀 어디서 꺾었는가?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자, 사울이 많이 다녔는데 어느 지역에서 꺾었죠? 자, 다메섹에서 사울을 비치며 왜 하필 여기서 임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 바울이 여기서 이 지역에서 사울이 비치며 여기서 무너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산속에 꺾은 게 아니고 담에서 이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10절을 같이 봅니다. 자, 다메섹에 누가 있는가 봅시다. 10절 같이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는 그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다메섹에 누가 있죠? 아나니아. 하나님 아나니아 부릅니다. 아나니아 부르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완전 여기 보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 주님이 아나니아 말씀하잖아요. 그 아나니아 말을 하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사울에게 말씀, 야, 직가라는 거리 가면은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한 중이다. 네가 와서 하는 걸 안수하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사울 알거든요. 이때 아나니아 반응 13절 같이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에서 적잖은 해를 깨끗하느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사울이 이런 사람. 이제 사명을 말하죠. 우리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붙인 겁니다. 이게 다 붙인 거예요. 다. 왜?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주인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울을 아무나 안 붙이죠.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게 딱 가서 붙이죠. 그리고 우리 몇 가지만 더 찾아보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16장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14, 15. 바울이 빌립보 지역 딱 갔어요. 우리 전도 이해를 위해서 이거 찾아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보니까 빌립보 지역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뭐냐면 14절 같이 봅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많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누가 마음을 열렸죠? 루디아를 누가 열었습니까? 그 마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 말을 청자는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 여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바울 청중을 듣습니다. 깨닫는 거 쉽게 말하며. 이 복음 듣고 루디아가 굉장히 은혜 받고 충격받습니다. 이때 루디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루디아가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다 세례 다 받아요. 다 세례 받고 내가 주 믿는 자를 알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 말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집 중심으로 말씀문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예배된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자기 집을 내놓고 오픈하고서 루디아 집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의 지역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한 사람 돌아오는 게 루디아 집이 뭐가 돼?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이렇게 돼요. 17장 넘어갑니다. 17장 넘어가면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금 왔는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17장 5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저 성을 도둑케 하고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 백성이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어 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저께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를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자, 야손이 17장에 보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해 자기 집에 초청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게 막 야손 끌어내잖아요. 막 잡아서. 그게 결국 야손이라는 그 사람 집 중심으로 또 교회가 딱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 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18장 1절 4절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부서예요. 여기 보면 꼭 지역과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지역 보발 준비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18장 보면 이제 브리스 아굴라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브리스 아굴라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그게 바울과 만났어요. 그게 업이 같아요. 브리스 아굴라는 열심히 일해서 바울 도와서 이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건 터뜨려서 이제 이사 와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1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글라우디라는 주도 원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민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브리스 아울라 집 중심으로 딱 하는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 전도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붙여요. 이렇게 붙여 딱딱딱.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복음 들어가면요. 100년에서 200년 지나면 거의 복음화 돼버려요. 100년, 200년 거의 복음화 됩니다. 영국이, 독일이, 러시아가 거의 다 복음화 됐었어요. 복음화. 대한민국도 지금
지금 100년 넘었고 갑니다. 150년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거기까지 보고만 했어요. 그런데 보고마된 후입니다. 보고마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위험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복음에 싹 멀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간대에 서서히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멀어질 때 유럽은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하면서 싹 무너졌고 유럽은 그냥 다 놓쳐버렸어. 쉽게 말하면 다 교회 떠나버렸어. 지금 거의 뭐 유럽은 다 떠났어요. 교회 다 팔렸어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듣고 지나가면 안 믿어 이제는. 강팍해져서 안 믿습니다. 다 안다 하고 안 믿어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막 지금 왔다가 쫙 빠져나갑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런 시간에 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막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이제 막 떠나가 이제 서서히 보고만 된 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고만 되면서 완전 기울어서 다시 떠나서 한국도 유럽처럼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우리가 지속해서 세계만 쓰임 받으니까 요 전환점이죠, 한국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대가 항상.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복음을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돼. 떠나면 안 돼. 잡아야 돼, 이거.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점점 이걸 놀라갑니다. 후대들은 이걸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 살아, 배불러. 유럽이 그랬거든요. 잘 사니까 이제 복음 없어도 잘 살잖아요. 밥 먹는 데 지장 없어요. 복음 없어도요. 교회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축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 아닙니다. 학벌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흑암 들어오면 또 망합니다. 이거. 전도와 선교 이것만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거 떠나면요 흑암 들어오고 마약 들어오고 영적 정신 문제가 다 또 무너져 버려요. 중독돼 버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 말씀을 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근데 복음은요 한번 예수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입니다. 이거 계속 말해야 됩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계속 말하면요 굉장히 잘못하면 단순해 보입니다. 같은 말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계속 말하면요 내용이 없어 보여요. 뭐 날마다 같은 말 하네. 야, 요게 이제 이게 요거. 근데 예수 생명, 예수냐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솔직히 왜 그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영은 힘으로 씁니다. 이 비밀, 영은 힘으로 돼요. 영은 살아납니다. 다른 거 하면요 지식적으로 세워집니다. 다양하니까. 그런데 영은 죽어요. 지금 외국에 있는 유럽, 미국 신학교 엄청 신학 발전해서 이 신학 지식이 넘쳐나요. 영은 싹 죽었어요. 네, 이거 싹 빼고 성경 여러 가지 가르치죠. 뭐 역사죠, 뭐 가르치는데 이것만 싹 빼버리니까 죽어버리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걸 힘어대야 다른 걸 힘어대면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항상 이건 항상 나와. 항상 어떤 본문에도 이게 나와요. 항상 이거 안 나오면은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뭘로 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른 거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운명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뭘 운명에서 해방시킵니까? 구제로 해방시킵니까? 율법입니까? 안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달린 사람은 이거 안 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걸려 있다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은 이 마귀들은 끝없이 이 마귀들은 철저하게 보세요. 이 사탄 이 마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어요. 마귀들은. 우리 예수입니다. 예수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꾸로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싸움에요. 그 마귀를 꺾는 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멸망적 마귀를 꺾어버리고 이걸 계속 말해 살아나게 예수 생명. 내년에 원단 말씀이 나왔잖아요. 5장 42절만 원단 말씀이 이미 주보에 나왔기 때문에 말해야 돼. 왜냐하면 다 나왔으니까. 제목이 뭡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요. 성전의 집에서 예수 날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눈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서 성전에서 일 때서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말합니다. 이게요 뭐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말을 못합니까? 누가 역사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입니다. 영이 막 역사예요. 그리고 누가 무너집니까?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이것들이 무너져버립니다. 더러 악신들 귀신 떠납니다. 다른 걸 안 된다니까요. 이때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리스도 얘기니까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말씀 운동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운동이 예수 운동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핵심은 예수 운동, 그리스도 운동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사탄의 올무에서 벗겨주는 겁니다. 이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 해방됐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 로마서 8장 2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거는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바꿔줘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뭘로 이 바꿉니까 이걸? 사단과 죄 지옥을 다 뒤집어놓는 거죠. 그리고 신분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거 바꾸는 게 우리가 말씀 운동이에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서 힘 생기니까 해방 냈구나. 그렇잖아요. 사탄 꺾이는구나. 난 천국 시민권 하나님 자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이제 각인 뿌리 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지고 이 뜻입니다. 또 그 이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유됩니다. 많이 치유돼요. 영적 치유, 지금 육신도 치유됩니다. 이게 병자 떠나가 돼요. 육신 치유, 병 치유, 삶 치유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회복을 시키잖아요. 치유해서 원래 인간답게 회복을 시켜요. 이게 복음은 다른 걸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아무 좋은 지식에도 흑암 안 떠나고 치유 안 됩니다. 지식이 늘겠지만 사람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수를 영접을 시켜. 예수 믿어라. 당신이 구원한다.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 영접해라.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영접해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해방이요 권세자다 이거.
그리고 영접하고 나면 그분을 내 인생에 뭘 삼으라고 이제는 주인 삼아라. 실제 주인 삼아라. 알려줘야 돼요. 주인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그 이름을 기도해라, 기도.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당신 성령 충만해야 돼. 왜? 흑암 역사니까. 기도해야 돼. 처음에 가르쳐야 돼. 왜냐?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주인 삼고 그 이름을 기도해. 그러면 성령 역사하면 흑암 다 무너져. 이것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접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기도. 처음부터 실망돼 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복잡해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라고 한마디. 차근차근 7절 해보니 이 사람들 우리 힘든데요. 그 빼고 예수 이름 기도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알면 조금 얘기 더 하면 되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영이 막 성장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전도의 방법인데 이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렇게 전도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